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삶, 이건 기도의 생활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성도의 호흡, 영적인 호흡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우리 생활 속에 끌어들일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권한을 갖고 계시지만 그분의 축복을 끌어들일 수 있는 통로,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거꾸로 생각합시다. 우린 기도만 하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탄의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환경을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시킵니다.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만들어 놓고 다른 환경 속에서 기도가 점점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바울 사도는 에베소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누가는 마음을 갖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너희가 구하라, 구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해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 줄까 말까 생각을 좀 해보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해, 그리고 찾아, 문을 두드려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체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 기도해 라고 하면 될 걸 왜 구하, 찾아, 그리고 문을 두드려 이렇게까지 강조하셨을까요? 전체적인 묶음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핵심은 습관적인 기도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전혀 힘쓰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습관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입술만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대강의 기도, 그저 교회 오면 주님 제가 교회 왔습니다,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하고 넘어가는 대강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주의 전에 나왔어요, 간절히 매달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에 우러난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고 가르치기 위해 3번씩이나 기도를 반복하신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힘써서 기도하라는 요청인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렇게 힘써 기도해, 이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기도가 그러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3번이나 기도하셨죠. 내려와 제자를 바라보고 올라가시면서 3번이나 기도를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몸에 아픔이 있어서 고통을 겪고 이 병 낫기를 기도하면서 3번 간구했어요. 전심전력을 다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정말 필요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힘써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도는 생명을 건 몸부림을 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을 일명 기도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정해져 있는 헌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기도할 때 내가 정말 구하고 있는가, 간절히 찾고 있는가, 문을 두드리듯이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될 때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있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도가 이렇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거 좀 전심전력을 다한 기도가 아니라 대강의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되지 못한다고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기도의 대헌장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기도 응답을 받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한 기도, 이 기도의 순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서가 있다는 얘기인데 제일 먼저 구하라고 요청한 거예요. 이 말씀은 대충 그냥 이런 뜻이 아니라 구하라는 이야기는 내 소원을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꺼내 하나님께 상세히 고백하라 이런 얘기예요. 구해. 하나님 이거 말이죠. 하나씩을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수능을 마친 학생들은 마음의 소원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님들은 어떻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 혹은 내가 원하는 학교 애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시작하는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지금 바라고 있는 사업이 잘 되는 것,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인정받는 직원이 되어서 점점 더 승승장구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아니겠어요? 병석에 있는 이는 벌떡 일어나는 것, 이게 소원이 아니겠어요?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멋진 총각, 멋진 처녀를 만나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을 꾸미는 것, 이게 소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 생활 속에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심중에 우러나오는 소원을 하나님께 상세히 아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반절부터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너희가 아예 구하지도 않는 거다. 대강 주시려면 주시고 아니면 대강 주소서 말하지만 전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다. 만약에 구해도 안 된다면 돌아봐라. 내 욕심 가지고 나는 이걸 하고 싶으니까 말을 미사역으로 바꿔서 돌리지만 결국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야고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염려를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렇다면 이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하기만 해. 내가 너의 간절함을 들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올바른 자세로 쉽게 구하기만 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응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고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시지만 우리의 중심에 세워질 때 반드시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듯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사야야, 너 지금 왕에게 달려가. 히스기야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 네가 갖고 있는 집을 처분하라고 그래. 왜? 너 지금 하는 짓거리가 온전치 못해서 이제 그만 죽어. 이렇게 이야기해. 그렇게 전달합니다. 이사야가 열심히 뛰어가지요. 그리고 왕을 만납니다. 왕이시여. 어이구, 주의 종이 오셨네. 무슨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왕에게 왕이여 집을 처분하시오. 하나님이 생명이 끝났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방에서 나가버립니다. 히스기야는 혹시 선지자가 왔으니 생명의 말씀을 들을까 했더니 이제 네가 죽는다고 선언한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사야는 이 말을 툭 던지고는 돌아서 나가 버립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고 성 바깥으로 나가려고 성중을 지나가는 중간도 가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 세웁니다.
이사야야, 이사야야. 예 하나님, 되돌아가라. 누구에게요? 히스기야에게. 왜요? 가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고 15년을 더 살 거라고 이야기해줘라. 그 진작 얘기하시지. 아니요. 이사야는 기쁨으로 달려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체 성에서 나와서 성이 중간도 다 지나가기 전에 그 사이에, 그 짧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는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해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고 가서 말해라. 이렇게 이사야한테 얘기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냐고요? 히스기야는 죽음의 소식을 듣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어요. 죽음이 목전에 온 겁니다. 얼마나 시급하니까. 얼마나 시급해요. 그래서 바로 벽을 향해 돌아서 바라보고 땅을 치며 회개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애썼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못돼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 기억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을 다했던 그날을 기억하셔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몸을 벽 쪽으로 향했다는 말은 세상에서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자기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절실한 기도였습니다.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 내가 왕인데 말이지. 내가 왕인데 하나님 아이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요. 왕은 무슨 왕이요? 생사가 달렸는데요. 내가 양반인데 무슨 양반이요? 내가 교수인데 무슨 교수요? 내가 목사인데 웃기는 소리 그만하라고 하세요. 내가 그래도 양반이고 어디 무슨 씨이고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생명이 떠나게 생겼는데요. 히스기야는 그래서 하나님만 향해 섰습니다. 벽을 향해 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사력을 다한 기도였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니까 알아서 다 해주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듣고 싶어 하십니다. 교만하게 앉아서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데요. 제발 좀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은혜는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하죠. 보편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예요. 보편적인 은혜는 다 베풀어지는 거예요. 공기, 태양 이런 거. 특별한 은혜는 여러분 정말 중심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거면 여기 뭐하라? 구하라. 이렇게 했겠어요. 다 알아서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만나 주실 때처럼 나가서 다 긁어다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수많은 것들은 구해야 하는 것이고 찾아야 하는 것이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냥 놓고 이러지 말고 넉 이렇게 막 두들겨야 한다고요.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으로 매달렸습니다. 이젠 찾아야죠. 맞습니다. 찾는다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라는 요청입니다. 구하였으면 이제 찾으라는 행동의 요청이에요. 시편 42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0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이 어떤지를 설명을 들으셨죠? 사슴은요 목이 마르면 물을 반드시 마셔야 되기 때문에 시냇물을 찾아옵니다. 포수가 총을 쏘려고 시냇가에서 겨누고 있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물가로 옵니다. 왜? 물을 안 먹으면 사슴은 죽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죽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포수가 싸서 죽거나 물을 못 먹고 죽거나, 그래서 너무나 목이 말라서 포수가 나를 쏘려고 화살을 겨누고 있는데도 그 앞을 걸어 나온답니다. 그렇게 갈급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자는, 이 시편의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함으로 기도하라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라고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 계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성령이 충만히 내게 임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보물찾기와 똑같습니다. 보물찾기 게임 해보셨죠? 우리 교회에서도 매년 한 번씩 하잖아요. 보물찾기 한다고 자 시작,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총알같이 튀어나가잖아요. 와 찾느라고 막 뒤에서 폼 잡고 나가는 사람은 거의 마지막에 빈손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막 앞에 뛰어가는 사람은 막 이만큼 주워오죠. 보물을 찾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보물을 찾으려면 세밀하게 스캐너와 같은 눈빛으로, 레이더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찾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아야 하는 겁니다. 축복도 찾아야 하고 이 기도도 그렇게 매달려 찾아야 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찾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심, 잃어버린 신용, 잃어버린 열심, 잃어버린 헌신, 잃어버린 전도, 잃어버린 기도생활, 성령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예수님까지 찾고 찾아야 하는데, 미안하지만 이것들을 찾지 않고 그냥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찾으셔야 합니다. 사업이 어려우세요? 찾으세요. 직장생활이 어려우십니까? 찾으세요.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힘드십니까? 찾으세요. 주님께 찾으세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 나섰습니다. 수많은 인파에 가득 밀려있는 그 꽉 차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운데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 그 가운데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밀고 밀리는 그 가운데 군족 속에 밀려가면서 예수님이 다가가서 결국 예수님이 어쩌다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돌아보시며 말씀했습니다. 누구냐? 내 옷에 손을 댄 게.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왜? 한두 명이 손을 댄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정도 믿음 가지고 이 정도 찾아와서 손댄 여인은 이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이때야 이 여인이 알았습니다. 바로 나를 이야기하시는 것을. 왜?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몸이 깨끗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주님이 그 여인을 보고 깨끗해짐을 명령하십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꼼짝을 할 수가 없었죠. 친구들이 견디지 못해서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친구를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위를 쳐다보니 기가 막힙니다. 지붕에 구멍을 뚫고 침대 하나가 내려옵니다. 사람 하나가 누워있는데 중풍병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찾아야 합니다. 아이고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요. 주님을 찾는 것만큼은 죽어도 찾아야 합니다. 찾으셔서 여러분 응답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찾는 자가 주의할 기도에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 찬송과 찬양입니다. 자꾸 찬양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진짜로 고백하는 것. 세 번째는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감사하고 이것이 감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바로 이 4번째가 찾아 나서는 발걸음, 곧 행함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힘든 것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행하십시오. 기도하려고 두 손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메어 달리십시오. 하나님이 이를 통해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7장 1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드리라는 겁니다. 이는 수험생이나 고시생들의 마음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학과를 정하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릅니다. 그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강대강이 아니라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주시면 가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 이러한 영광을 위해 하나님 이렇게 제가 계획을 세웠는데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 뜻을 발견하려면 그 뜻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드리는 것은 주먹을 불끈 쥐고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기도는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두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그것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두드려야 됩니다. 행복을 찾으려면 행복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그래요. 건강을 찾으려면 건강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러기에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축복을 받고 싶다고요? 축복의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쫓아다니고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말로만 축복을 외친다고 축복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보면서 어떻게 하면 돈이 들어올까 고민한다고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을 바란다면 바로 기도의 문을 두드려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기도하기 게을러지고 기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앞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일이 생겨 기도할 때는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부탁해요. 중언부언하지 말자. 정말 중심을 다해 내 속을 그대로 드러내 고백하자. 내 심중의 손을 함께 기도하고 몸을 걸고 찾아 나서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문을 두드리고 열릴 때까지 매달려 보자.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문이 열리거든 주의 손 꼭 붙잡고 꼭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응답을 받아 항상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져서 그냥 이것을 고백하고 싶어 한 달이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꽉 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